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8장 1절부터 해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에 들어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초입해 있고 든든하고 그리고 매우 큰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나는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판단을 따라서 그곳에 전쟁하러 갔다가 오히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들고 나갔더니 너희 중에 죄를 짓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심으로 인하여 몇 가지를 숨긴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가라고 해서 오늘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딱 대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여리고성에서는 탐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러나 아이성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탐심을 부리지 않고 온전하게 진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전쟁에 가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뽑아서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그 드는 동안 전쟁을 수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인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팡이하고 단창이 좀 차이가 나지요.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개념이었고 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즉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전쟁의 하나님, 이런 개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단창을 보게 하였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돌을 가지고 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곳에서 읽어주고 새기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곳에 돌을 갖고 제단을 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제단과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새로운 돌을 깎아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치 그냥 야 저것도 귀한데 저것도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성에서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들의 수호성인 또 수호신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사당을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곳이 사람들에게는 영험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다 회파하게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자리, 새로운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그 기존에 있었던 제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영험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회파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험한 장소나 이런 것들을 놓아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상적인 요소를 영향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남미의 그 페루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보면 거기에 그 잉카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이 있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신전의 돌로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천주교 교회당이 가장 중요하게 있고, 또 지금도 그 건축물이 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문명에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또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해서 카톨릭 신앙을 심었는데, 그들이 신앙의 내용이 좀 융합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무속 신앙과 그리고 천주교의 신앙이 짬뽕되어져 있어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았거든요. 바로 그처럼 어떤 그 자리를 그대로 쓰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겉으로는 그냥 천주교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섬긴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기 쉽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하게 했던 그런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이 한국교회가 이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단히 무속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쌓을 때 말씀 위에서 온전히 쌓아야 되는데, 말씀 위에 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느냐면 무속적인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준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신비한 경험입니다. 내 신비한 경험이 우선이 되어 있어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경험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타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경험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런 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뭐 신학교에 강의를 하면서도 물어보면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신비적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그분이 구원자임을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후관계가 옳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생명인가를 압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왜곡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나에게 구원자이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뒤로 하고 자꾸만 나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앙이 왜곡되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무속적인 영향이 강해서 맨날 기도받으러 다니고 신비한 걸 뭘 받고 꿈을 꿨고 뭐 했고 맨날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오랫동안 있는 병폐 중에 하나가 이것이거든요. 과연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닫고 오히려 또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서 후세대에게 주고 있는, 즉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과거의 무속적인 신앙의 터 위에 신앙을 세우며 왜곡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제단을 헐게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라도 무속적인 신앙이 있다면 다 그 제단을 허십시오. 그 제단을 헐고 새로운 말씀 위에서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알아감, 하나님의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단을 쌓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새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곳에 함께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여리고 주민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그들을 잡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하고 쫓아나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고 할례를 받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물론 일부에게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나무를 패고 뭐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이등국민처럼 살아가게 했던 그런 요소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그들을 쫓아왔던 이방인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언약을 갱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좁은 것을 벗어나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어서 그들만 구약에는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룻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온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역사가 열렸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앞에 언약갱신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또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어느 지역 사람만 모여야 되느냐, 또는 한국 사람만 모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타 지역이라도 누구든지 복음으로 들어오면 그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고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서울에서는 보면 어떤 교회에는 어느 지역 특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곳의 교회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불편하고, 여기는 어느 지역 사람들의 주로 된 교회니까 너는 좀 이렇게 밀려나고 심지어 직분자도 잘 뽑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은근하게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없잖아 그 영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하십시다. 또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선택해서 한국 국민이 되거나, 또는 그냥 이 외국인이어서 유학생이나 또는 이주 노동자가 예배자로 나온다. 그러면 야, 니네 교회 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예배하고 의지하도록, 우리 말씀을 의지하도록 그들을 다 포용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승리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 경험, 내 생각, 우리의 전통,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갇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무속적인 것, 또는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경험들이 아니라 성경의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내 신앙의 중심으로 놓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원하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어떤 제단과 우상과 이런 것들에 섞이는,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오늘 봅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무속적인 또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우상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